예, 천사들의 특징과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천사들은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퍼뜨린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셰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온역이라고 그랬어요. 온역이 재앙이에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 천사들이 그 재앙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재앙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재앙을 가져온다. 자, 일곱 번째로 그 천사들은 완전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올마이디가 아니고 그냥 마이디. 좀 부족해. 욥기 4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도 미련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할 수 있어. error라고 그래요. 잘못할 수 있어요. 퍼펙트하지가 못해. 천사들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더 불완전하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 여덟 번째로 천사들이 지혜가 있다. 자, 사무엘사 14장 17절이에요.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혜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지혜롭게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천사들은 재앙을 가져오고 천사들은 불완전하지만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아홉 번째로 천사들은 파멸시킨다. 창세기 19장 13절 보세요. 그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destroy, 그 얘기예요. 파멸시키는 일을 천사가 하는 거라고. 천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범죄한 개인이나 범죄한 사회를 파멸시키시는 거야. 이게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가 보면은 뭐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날개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가 다 날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천사들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얘기예요. 10번째로 천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을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쇠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까지 치솟으니까 천사들이 파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의 거처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을 했어. 발을 씻기고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어. 천사인지 몰랐어요. 지나가던 행인이라고. 그 지나가는 행인들이 천사들이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은 곧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재앙을 내리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천사들이 죄 지은 개인과 사회를 파멸시키고,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천사들의 특징과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은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돼. 왜? 그 손님들이 천사일 수도 있으니까.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왜? 그 나그네들이 천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번째로 천사들은 피조물이다. 자, 시편 148편 2절 보세요.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천사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12번째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을 영원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역할을 한다.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1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 성취를 천사들이 하는 거야. 자, 시편 103편 20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14번째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긴다. 상속자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섬기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경호원들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에 경호원들이 대통령만 guard, 보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자녀들도 보호하지요. 따라다니면서.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섬긴다. 이해하시죠? 15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부가 다음 생애에도 부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고 난 후에는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 얘기는 천사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던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되는데, 불멸의 존재가 돼 천사들과 같이, 그렇다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관계, 결혼의 관계가 저 세상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 얘기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이게 천사들의 특징과 역할이에요. 천사들이 재앙을 가져오고, 천사들은 불완전하지만 인간보다 지혜 있고, 천사들은 개인과 사회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천사들도 피조물이다. 천사들은 영원 불멸의 존재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보호한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실존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천사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크리스찬들을 섬기고 돌본다. 부디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음 건너편까지 천사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보호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